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날은 안식일 준비일인 금요일이었고요. 또 안식일은요, 유대인의 상황 속에서 금요일 오후 6시부터 그 안식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시간을 약 오후 3시 정도로 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하기까지 얼마가 남은 거죠? 한 3시간 정도가 남은 거죠. 그죠? 요 3시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이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 빨리 부정한 일들을 처리하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자,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역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두 인물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 두 부류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좀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시체들, 이것들이 이제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려 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 십자가에 매달린 자들의 다리를 꺾고 그 시체들을 좀 빨리 치워달라, 이런 요청을 합니다. 자, 이들이 이 요청을 하게 된 배경, 이유는 신명기 21장 말씀 때문이에요. 자, 우리 함께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자,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나무고 예수님과 또 함께 양옆에 달렸던 이 죄인들이 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다 보니 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 나무에 달아 죽인 사람을 그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이게 율법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시작되면은 그 시체들을 치울 수가 없으니까 이 율법의 근거에서 빨리 아직 살아있을 수 있는 자들의 다리를 빨리 부러뜨려서 그 사람들을 속히 죽여서 이 시체를 십자가에서 좀 끌어내려 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들이 이 요청을 한 거예요? 율법 지키겠다고, 또 안식일 지키겠다고 지금 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십자가 처형은 즉결 처형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서서히 피를 쏟으면서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게 만들었던 처형 방법,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사형수의 다리를 꺾게 되면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십자가 위에서 이제 이 두 팔로만 버텨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의사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왜 다리를 부러뜨려서 빨리 죽도록 해달라고 하느냐? 이게 두 팔로만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보면 가슴이 이렇게 움츠러들면서 호흡이 곤란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찍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늦게 죽도록 하는 것도 잔인한 처사이고 이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도록 하는 것도 잔인한 처사죠. 근데 지금 이거를 유대인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뭐 때문이라고요? 율법 지키겠다고, 안식일 지키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종교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그 의미, 하나님의 속뜻, 하나님의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말 그대로 표현적인 것, 그것을 그대로 지키고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종교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오류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하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교인이 되면 안 된다, 우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뭔가,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이거를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럼 이거를 우리가 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유대인들과 같은 종교인이 되고 말고요, 그러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을 수락을 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처형을 받았던 그 두 죄인의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부러뜨린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 양옆에 있었던 두 사람은 어떤 상태였다라는 겁니까? 살아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숨이 아직 있었다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다리를 꺾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러 갔더니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상태예요. 그래서 이 죽으신 예수님의 다리를 굳이 꺾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이 로마 군병들이 확인했던 게 뭐냐?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이제 그 결과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흥미로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본 증인이 있고 그 증언이 참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기록한다 이렇게 남기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 내용을 왜 이렇게 지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느냐? 그 이유를 적죠.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죽으신 거야,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정말로 죽으신 거야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요한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진짜야 라는 것을 믿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을까요? 왜 기존 복음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왜 사도 요한은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몇 가지 이유를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냐면 사복음서. 그러니까 네 개, 사. 그죠? 이게 죽을 사가 아니에요. 숫자 4예요. 사복음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두 개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관복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관복음. 그러니까 같을 공자, 볼 관자. 쉽게 얘기해서 같은 관점으로 기록된 복음서다라는 의미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요한복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어떻게 쓰여진 책? 다른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사도 요한은 기존에 세 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세 개의 복음서와 다른 관점에서 또 다른 복음서를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 이 이유는요, 이제 우리가 이 사복음서가 기록된 상황들을 알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음 내용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본 사람들,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던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까지 봤던, 직접 보고 경험한 이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증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 증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무슨 삶을 살았겠어요? 복음 전하는 삶을 산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사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 근데 시간이 흘러요. 1년, 5년, 10년, 20년.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보고 목격했던 이 증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또는 핍박당해서 한 명 한 명 이 증인들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 증인들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 이제 제자들, 이 사도들이 뭘 하기 시작했느냐? 그 복음을 글로 남기자. 그리고 우리 이 직접 예수님을 목격했던 이 증인들이 다 이 땅에서 죽고 사라지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도록 하자라고 해서 쓰여지기 시작했던 것이 복음서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가 기록되기도 하고 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들이 기록됩니다. 그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그래서 동시대 때에 이 세 개의 복음서가 막 기록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왜 기록됐느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자, 마가복음은 왜 기록됐느냐?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누가복음은 왜 기록됐느냐? 그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이 다 헬라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거죠. 한 민족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체 민족을 덮고 있는 게 헬라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헬라 이방인들,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뭐냐? 그게 이제 누가복음이에요. 자, 이렇게 세 개의 복음서가 기록됐고, 그 복음서를 또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막 증거가 됩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10년, 20년, 약 한 세대의 시간이 또 흐른 다음에 이 세 개의 공관 복음이 기록될 때와는 다른 어떤 상황, 다른 어떤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와는 다른 관점에서 기록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모든 사도들이 다 죽었어요. 유일하게 한 명 남아있던 사도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기존에 있었던 세 개의 복음서를 기반으로 지금 이 요한이 살아남아있는 그 시대에 필요한 어떤 그런 강력한 그 이유에 따라서 복음서를 다시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요한복음인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있었길래, 어떤 문제들이 생겨났길래 요한은 새로운 관점에서 복음서를 기록할 필요를 느꼈을까요? 자, 하나는요, 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단들, 이 사람들이 뭘 강력하게 증거하기 시작을 했냐면 예수의 부활은 가짜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진짜로 죽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 주장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주장이 뭐였냐면 가현설이라고 하는 이단의 사상이었습니다. 가현설, 한자예요. 그러니까 거짓 가짜, 가짜 할 때 가고요. 현,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거짓되게 나타난 거예요. 그릇되게 나타난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신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으로는 인정해요. 예수님은 신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환영, 우리 인간들에게는 일종의 환영처럼 자기가 인간의 모습을 띈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실제 인간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도 뭐예요? 그 인간이 아니니까 죽은 것도 그거 가짜다. 마치 뭐 오늘날 홀로그램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진 거다, 비춰진 거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이게 어떤 사상이냐면 예수님의 신성은 내가 인정하겠지만, 우리가 인정하겠지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우리는 부정한다, 부인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죽지 않았다. 또 어떤 또 소문, 루머도 있었냐면 예수를 따르던 자들, 예수의 제자들이겠죠. 그 예수의 제자들이 그 로마의 군인을 매수해서 아직은 죽지 않은, 근데 거의 숨 넘어가는,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는 거죠. 그 예수를 빼돌려서 치료해가지고 그래서 예수가 살아난 건데, 그러니까 회복된 건데, 그거를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지만 부활했다라고 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루머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시에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 심지어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면 큰 문제가 있을까요? 정말 이들이 얘기한 대로 예수님은 신이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그게 뭐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길까요? 왜 사도 요한은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변론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라고 할 때 이 속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너무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거짓이 돼버린다, 이게 가짜가 돼버린다, 구원이 없다고요.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고요. 자, 그러면 왜 그러느냐? 오늘 우리가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긴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 시간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짧고 간략하게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 들어오십시오. 성경 공부 들어오시면 이거에 대한 풀 스토리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시간에 짧고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자, 예수님은요 100% 하나님이셨어요. 100% 신이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100% 인간이셨어야만 했어요. 자, 그래야만 우리 인간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냐면 대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대속이 뭐예요? 말 그대로 대신 값 지불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1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신 100만 원을 지불해 주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대속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값을 치러야 돼요. 어떤 값을 치러야 되느냐?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죄의 값이 뭐냐?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생명 주고 죽으면 용서받는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목숨값을 하나님께 치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이 값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들 인간들의 목숨값, 인간의 목숨으로만 치러야 돼.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빌린 사람을 제가 100만 원을 갚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비즈니스 하는데 이 비즈니스 100만 원어치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이 사람 100만 원 그냥 갚은 걸로 해줘. 그럴 때 저 사람이 난 그거 필요 없어요. 난 돈으로 100만 원 주세요. 여러분, 이래야 대속이라는 게 성립이 되죠. 내가 주고 싶은 거 줬다고 대속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쪽에서 받고자 하는 기준이 있다고요. 이 하나님께 예수님이 인간의 목숨값을 대신 치르셔야 되는데, 하나님, 저쪽에서 값을 받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인간의 생명이라고요. 양으로 할까요? 양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소로 하면 안 될까요? 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계인으로 하면 안 될까요? 외계인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만 받으시겠다고요? 인간의 목숨만 받으시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로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왜? 인간의 목숨값을 치르셔야 되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그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여기에 성도들이 막 획가닥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또 심지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그 인간도 아닌 예수님은 우리가 뭐하러 믿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십자가의 놀라운 이 구속 사역을 왜곡하고 변질하는 그러한 강력한 사상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항하고 변증하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이 그 노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작성을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또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구약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도 역시 이야기를 나눴던 내용들이에요. 자, 지금까지 요한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의 그 사실들을, 팩트들을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그 팩트와 팩트 사이사이에 뭘 집어넣냐 하면 본인의 해설을 집어넣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자, 예수님의 다리만 꺾지 않았다 그랬죠. 아까 다른 두 사람의 다리는 꺾었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의 다리만 꺾이지 않은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거다. 그러면서 시편 34편 20절을 근거로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볼까요? 자, 다 함께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뭘 행하셨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신의 숨을 넘겨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30절에서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표현을 실질적인 헬라어로 보면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그가 숨을 넘겨주셨다, 그가 자신의 영혼을 넘겨주셨다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어떤 사탄의 권세에 져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또 인간들, 그 유대인들과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영혼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인간들에게 내어주시는, 보내주시는, 이거를 이제 상징하는 게 또 이 표현에 담겨진 의미다라고 했죠. 그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또 설명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거다, 그러면서 든 근거가 뭐냐?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놓고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할 때 그 당시 이단들로부터 받고 있었던 강력한 도전과 공격 중에 하나인 예수는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변론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고요. 또 이제 모든 복음서들이 하는 얘기죠. 모든 복음서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로서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던 진짜 메시아, 참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다시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한은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진짜 죽은 겁니다를 증명하는 또 다른 증거물을 하나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렀던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하는 요셉이고요,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렇고요, 니고데모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의회의 위원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공적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냥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 붙잡고 당신 한번 이렇게 얘기해 줄래요? 내가 녹음할게. 그래서 거짓된 증언을 하도록 해서 녹음해가지고 기록한 게 아니라 공인이라고요, 공인.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내세우는 이유가 뭐냐? 이 공적인 인물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장례했다는 것은, 장례 치렀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어떻게 됐다는 증거예요? 죽으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역시도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려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6시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장례 절차를 마무리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서둘러서 진행을 해요. 근데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겼다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인데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걸 밝히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걸 숨겼다라는 의미가 돼요.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많은 공격과 비판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무슨 제자냐, 자기가 제자라는 거를 그렇게 드러내지는 못하면서 어디 가서 예수 제자라고 하지 말아라, 창피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자,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막 외치고 다녔던 이 제자들 지금 어디 가 있어요? 다 도망쳤어요. 다 도망쳤어요.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근데 누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까? 그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그 어떤 제자도 하지 않던 그 일을 자신이 총대 메고, 그리고 그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 달라,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 예수님 내가 장사 치르겠다, 이걸 당당하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쓰려고 준비했던 그 새 무덤에 누구를 갖다가 안치해요?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거기에 장사를 했던 거예요. 자, 니고데모, 익숙한 인물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봤던 인물이에요. 자,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대화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자, 그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대화를 했냐면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벌써 이미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니고데모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자, 그랬던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 역시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에 그 제자들로부터 이런 비판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아유, 저 믿음이 연약한 사람, 언제 믿음이 좀 강해져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까? 그죠? 근데 그 믿음이 강한 것으로 보여졌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 그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 목에 핏대를 세우며 이야기했던 그 유대인들, 그 제자들 다 어디 갔어요? 예수님 죽자 다 도망쳤잖아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순간 믿었던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게 바로 이 일이 아닐까?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주는 유의한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이런 생각해 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공의회 의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두 사람은 서로가 야, 너 예수 제자야? 나 예수의 제자인데? 그래? 그럼 우리 조용히 우리끼리만 알고 지내자, 이랬을까요? 아마 이 두 사람은 서로가 예수의 제자인지를 모르고 지냈을 거예요. 근데 어디서 서로가 예수의 제자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자,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 이 100리트라가 얼마나 되는지 어려운데 이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한 34kg 정도 되는 무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렀다라고 하는데요, 학자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누군가를 장사 지낼 때 이렇게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장사 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34kg이나 되는 엄청난 양, 이거는 어떤 경우에 이런 식으로 장례를 치르냐면 왕들을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왕들을 이렇게 안치할 때, 왕들의 시신을 장례 치를 때 이러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이만한 양을 가지고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을 뭘로 지금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는 의미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에게 걸맞는 장례 방법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거죠. 자, 이러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어떻게 보면 행적, 그리고 이 니고데모의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는 행적, 이걸 볼 때 이 두 사람의 이 행위는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 모습은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교훈이 뭐냐? 진짜 믿음은 모든 것이 좋을 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것이 좋지 않을 때 드러나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모든 게 좋은 환경이에요. 우리 다 여기 성도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이야기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내가 어느 자리에 갔어요.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혐오한대요. 그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이야기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커뮤니티로부터 내가 배척당하겠죠? 심지어 그게 경제인 연합이에요. 내가 하는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겠죠? 내가 이러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뭐가 진짜 믿음이냐는 거예요. 참 믿음이 아니라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분명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이야기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 두 사람이 보여줘요. 예수님이 죽으신 마당에 그 뭐하러 장사치네요.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진 마당에. 근데 이 두 사람은 당당하게 빌라도를 찾아간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다고요. 왜? 나는 예수의 제자니까. 나는 예수를 나의 왕으로 믿으니까. 이 믿음에서 비롯된 이 모습, 이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에서 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엄청난 손해를 지금 감수하고 이 두 사람은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에 폐막을 했죠. 이 개회식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죠? 왜 논란이 있었죠? 우리 개막식 등장할 때 우리나라 그 국기가 아니고 일본 이 북한 국기를 이렇게 하는 이런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한 가지 묻혀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이거는 전 세계적인 논란이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드래퀸, 그러니까 여장한 남자들과 트랜스젠더들이 나와서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했던 장면. 이게 사실은 더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우리 한번 그 장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사진인데, 저 위에가 파리 올림픽 개회식 때 사람들이 했던 그 퍼포먼스예요. 밑에가 이제 최후의 만찬이고, 이거를 지금 패러디했는데 그 구성 요소들이 누구냐? 여장 남자들 그리고 트랜스젠더들이었다는 거죠. 자, 이것을 본 전 세계의 보수적인 종교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럼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죠? 박애, 자유, 평등, 축제, 다양성, 창작과 예술적 자유, 어떤 이런 가치들을 내세우는 올림픽, 그 다음에 그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진보적인 어떤 사상들, 이런 그 국가 특유의 분위기가 담겨져 있는 그런 예술적인 작품인데 왜 이걸 가지고 그렇게 비판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세상은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이거 그냥 넘길 수 없는 엄청난 문제다. 그러면서 이제 제기를 했던 거죠. 마치 사도 요한이 그 시기에 그냥 넘어가도 되는 문제를 가지고, 야, 이거는 내가 철저하게 변증하고 대항해서 이거에 맞는 복음서를 내가 다시 써야 되겠다, 이런 작정을 했던 것처럼 어찌 보면 오늘날 이러한 상황들, 이 강력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전, 또 기독교 가치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그냥 넘기지 않는 것, 그럼 이게 어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때 한 회사의 행보를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여기 뭐냐면 이거예요. 그 미국 미시시피에 본사를 둔 통신회사 중에 C스파이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자, 이 회사는 개막식 직후 성명서를 자신들의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그 게시물의 내용이 뭐냐면,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최후의 만찬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와 충격을 받았다. 우리 C스파이어는 올림픽에서 광고를 철회할 것이다. 그리고 광고를 철회해버렸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광고가 뭘까요? 두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월드컵의 광고 후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올림픽에서 광고 후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삼성도 이 홍보를 위해서 얼마나 큰 돈과 에너지를 쏟았습니까? 파리올림픽에서, 그죠? 그래서 모든 국가와 그 모든 선수단들에게, 그러니까 선수만 준 게 아니고 그 선수들을 돕기 위해 온 사람들, 그 선수단까지 그 삼성 최신 핸드폰을 하나씩 전부 다 무료로 나눠줬다라고 하죠. 그럼 이만큼 이 올림픽 광고에 심혈을 기울였던 거예요. 근데 이 미국의 통신회사인 이 C스파이어는 그 올림픽 광고 계제를 철회하겠다라고 결정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결정이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이 광고를 따내기 위해서 쏟아부었던 그 자금과 시간과 노력들, 또 이 광고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그 엄청난 효과들, 자, 이걸 비용으로 따지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돈보다도 우리에게, 나에게 더 중요한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리. 내가 이거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모든 손해 다 감수하겠다. 여러분, 이거를 실질적인 삶으로 보여준 게 저는 이 회사가 보여준 이 결정이라고 보는 거죠. 자, 이 회사가 이렇게 한 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되게 제가 고민을 했는데, 이 회사가 소재한
그 미시시피의 주지사의 말이 되게 저는 공감이 됐어요. 이건데 그래, 이렇게 평가하면 좋겠구나. 자, 그 주지사가 평가한 내용이 이겁니다. 미시시피의 민간 부문이 나서서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자랑스럽다.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을 것이다. 시스파이어는 상식적이고 적절한 선을 그었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제가 여기서 딱 제 눈에 들어온 표현이 뭐냐? 상식적. 이 표현에서 상식적.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행동하는 거, 여러분 이거 상식이라고요. 요한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그 움직임에 대해서 강력하고 단호하게 행동함으로써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 이거 상식이라고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고 뿔뿔이 다 흩어진 마당에 그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그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장례 치러준 거, 여러분 이거 어떤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상식이라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 상식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를 반문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거부해요. 아까 우리가 올림픽의 예에서 본 것처럼 자애, 평등, 자유, 인간의 존엄성, 다양성, 창작과 예술이라고 하는 이 허울 좋은 명목들을 거기에 씌워서 지금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성경적 비상식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면 세상이 뭐라 그래요? 교회는 관용이 없다. 교회는 차별이 많은 곳이다. 이러한 세상의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요. 왜? 그 사람들은 뭐 예수를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이때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 그거에 동조해요. 그래,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교회는 저들을 사랑하지 않느냐. 또 때로는 적당히 타협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상식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상식에서는 통하겠지만 성경적 상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어찌 보면 쉽지 않은 선택과 결정을 했던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라며 호언장담을 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간 마당에 끝까지 그 죽은 예수의 시신을 책임지겠다라며 자신의 그 신분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했던 이 두 사람. 근데 이게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게 상식이라고. 이게 상식이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경적 상식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일까요? 안타깝게도 쉽지 않아요. 성경적 상식으로 살려면요,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때는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알면서도 나는 이 땅에서 성경적 상식으로 살아가겠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 고난과 어려움의 이 시기에 드러나는 그러한 참된 믿음입니까? 아니면 좋을 때는 뭔가 이렇게 진짜 강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숨어버리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은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성경적 상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